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언이에요. 즉 주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란 말이죠. 요한계시가 없을 때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 나온 후에는 계시록으로 하여 더 세밀하게 보완이 된 거죠. 계시가. 여하튼 보완이 됐든 안 됐든 마태복음 24장은 주의 재림에 대한 아주 절대적이고 친히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예언의 그 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아주 망한, 아주 직방망하는 거지, 그냥. 이건 주님이 직접 말씀한 거니까. 직접 이 땅에서 말이에요. 이것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불신하고 불순종하면은 그건 금방 아주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즉각 거역하게 되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아주 무섭게 이걸 잘 받들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이 마태복음 24장 유대인에게 준 것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주님의 진노를, 어린 양의 진노를 보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의 내용이 상당히 주님 말씀하는 내용이 이게 주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니까 재림하기 전까지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해당되잖아요. 오늘날 해당되는데 이 말씀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난주까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믿지를 않고 여러분 사상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야죠. 믿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를 소상히 성령을 통해서 감동받고 깨달음을 통해서 확실히 믿는 거죠. 근데 그런 면이 100%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게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반절 지났거든요. 오늘부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겠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정신 차려야 돼요. 뭐 좀 안다고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알긴 뭘 알아요, 뭐. 알긴 어떻게 알아? 아주 완전 무결하게 아는 게 없지. 그렇잖아요? 또, 완전 무결하게 알아는 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믿음으로 생명이 되져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금방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9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그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랬죠, 그죠? 그날들의 환난 후에는 무엇가 지난 후일까요? 쭉 지금 말씀을 우리가 쭉 해왔으니까 잊어먹었을까봐 다시 묻는 겁니다. 복습이에요. 29절에 그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고 그랬죠? 그날 환난 후가 뭐가 지나는 걸 말해요. 예? 아마겟돈 전쟁이 지난 후에 여튼 김춘하 집사님이 똑똑하게 딱 얘기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또 다른 분.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다 같은 의견이에요? 전 3년 반이 지난 후. 그게 왜 그렇죠? 그거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마겟돈 주 재림 전에 있을 인류 치유의 전쟁인데 그 전쟁이 끝난 후로 김준하 집사님은 이제 그 계시록 16장을 근거해서 지금 말씀한 거고 저기 신승림 집사님은 뭘 근거해서 전 3년 반이 끝났다고요?
별들이 떨어지는 게 뭐라고요? 별들이 하나님의 종인데 타락한다는 걸 보면 이건 그건 좀 근거가 그런데 또 다른 의견 없죠? 다른 의견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미 우리가 상고했지만 여러분들이 건너모서 이렇게 쓱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으니까 이렇게 복습하는데 여러분들이 답이 확 그냥 금방 확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 29절 그날들의 환난 후에는요 앞에 환난을 말한 거예요. 앞에 언제 환난? 21절 22절 환난 있잖아요. 예? 있죠? 그 환난이 뭐예요? 22절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적 구원을 받지 못하려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택함받은 자들을 위한 환난이 3년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랬죠. 7년인데 원래 환난이.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환난이 끝난 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환난이 끝난 후라는 말이지. 예? 단축된 것으로 이미 말씀드렸죠. 여러분 잊어먹어서 그렇지. 예. 회개하셔야 된다고. 29절 그날들의 환난 후는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때가 단축되어져서 그 환난을 받았던 그것이 끝난 후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22절에 택자들이 받은 환난이 끝난 후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날이 그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의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의 12절에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와 똑같은 현상이 있음을 예언했죠. 그렇죠? 계시록 6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여섯째 인을 뗄 때에. 그것은 바로 뭐예요? 어린 양의 진노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음녀가 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요한계시로 들어가면 이제 음녀가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다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다시 영접한 자들을 제외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환난 중에 순교를 다 한 거고 환난 중에 순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환난 날에 하나님의 종들인 13만 4천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아멘! 딱 믿으면 후 3년 반에 예비치로 가잖아요. 이것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믿습니까? 우리 교인들 그렇게는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순교를 했거나 순종을 은혜 시대에 지금 잘 해가지고 지혜롭게 아니면 아직도 들떨어진 것 같고 더디 믿는 사람 있잖아요. 뒷담화 치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도 늦게 믿어요. 더디 믿죠. 그런 사람은 환난 날에 가서 심한 황충이 화를 받고 고통을 통해서 그때 정신 차려서 예배처로 갈 수 있죠. 순종해서. 우리 남전도에 그런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고. 여전도에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후 3년 반에 이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불순종한 그 배도한 자들에게 떨어지는 거라니까. 그것이 29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빛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건 계시록을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 벌써 계시록은 아주 여러분 다 생명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걸쳐서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뭐 계시록 강의에서 책이 안 나왔습니까? 테이프가 없으니까. 네? 또 서로 물어봐도 되는 거고. 앞서 오래 다닌 분들 계시록은 한 열 몇 번 들었을 거라마. 예? 요한계시록 10번 이상 들었어요, 최악. 예. 그러니까 물어보면 되지, 나중 오신 분들은. 예. 그래서 전부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예. 그래서, 요건대 29절에 그날들 환난 후에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해서 이미 환난이 끝난 후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이제 후살면 만에 지금 들어가서는 이렇게 어린 양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이 떨어진다 그겁니다. 지금 계속 세 번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모르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29절. 그날들은 환난 후가 언제를 말해요? 또 잊어먹었죠. 한 1분 전에 했는데. 예? 22절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받은 환난이 끝난 후라는 말이죠. 저기 29절 여섯 번째 묻습니다. 그날들의 환난 후가 언제예요? 22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받은 환난의 그것이 다 끝난 후에 그러니까 환난이 시작해서 3년 반이 끝난 후를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환난이 있어요? 이제 환난이 아니라 진노 심판이 주로 그 불순종 불신앙하는 배도에서 음녀가 된 자들이나 불택자들에게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29절이라니까. 아이고 참 확실히 깨달으세요. 믿으시고 지금 7번째 말씀 그날들 환난 후가 언제요? 그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는 거는 택함 받은 자가 아닌 자들 그리고 택함 받아도 배도한 자가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이루어지는 때를 말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은 딱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확실하죠? 이거 확실해야지. 확실해야 돼요. 이미 21절, 2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나중에 가서 한 6개월 후에 29절을 물으면 또 모르지. 이 두루뭉실해서 7년 하나 끝났나 무슨 아니면 그냥 어떤 다른 것을 말하나.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것을 믿어지게 되고 그게 완벽하게 그게 이제 깨달아진 것이 믿어질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해, 달, 별 이런 건요, 요한계시록에서 다 다뤄지는 문제고, 이것은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해, 달, 별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빛을 잃고, 막 별이 떨어지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영적인 면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고, 실제적이면 영적이다 그래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어린 양의 진노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다 그러지. 예? 이건 환난이 아니라 환난을 거쳐서 회개치 않고 깨닫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진노 심판하는 거라니까. 그 택한 받은 자들의 그 기간을 단축해서 그 환난이 끝난 후에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함축적으로 딱 말씀 29절에 하신 거죠. 얼마나 아주 경제적이죠. 요약이 딱 돼서 아주 정확하지. 알겠습니까? 30절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고 또 그들이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을 건너게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이건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고 인자 권세 큰 영광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니까 주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이거 하나 의문의 여지가 없죠. 주님 재림하시는 것이 이게
24장 3절에서 말씀해 주의 오실 표적, 또 세상의 끝에 표적이 무엇냐고 물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4절부터 쭉 지금 30절까지 말씀했죠. 그 30절에 주님이 오시는 표적을 주님의 재림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튼 재림 믿습니까? 장관수 재림 믿어요? 믿습니까? 예. 이관수 재림 믿어요? 진짜 믿어요? 김진아 목사님 재림 믿어요? 예, 재림 믿지 않는 목사도 많고, 교인들 많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생각으로 믿고, 실제 마음 중심은 주의 재림과 동떨어져 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재림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재림을 믿으면 30절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합니다. 30절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소망하고 얼마나 바라던 거냐고요. 재림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중심은 딴 데로 동떨어져서 딴짓거리를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지, 그죠? 그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재림을 믿는 건 중심으로 정말로 재림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인자의 표적이 그 후라는 것은 뭐요?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끝나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지, 그죠? 권세로, 권세로 오시고, 큰 영광으로 오시네. 권세는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셔요? 권세로 오신다예요. 어떻게, 권세로 어떻게 오셔요? 주님의 입에서 칼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를. 권세지. 할렐루야. 엄청난 권세죠. 그 철장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가 그냥 이렇게 그냥 말만 권세가 아니라 실제라니까. 실제. 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권세로 그 앞에 대적하는 땅에 있는 모든 자를 딱 그냥 아주 멸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까 김춘하 집사님 말씀하신 28절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 이게 아말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그 시체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걸 잘 기억했다가 환란 후를 아말겟돈 전쟁이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28절을 잘 기억한 공훈이 있는데 29절을 그 환란 후는 구분되는 거예요. 앞에 환란과 끝나고 뒤에 하나님의 진노, 어린이의 진노. 예? 진노에 속한 것이 그 아말겟돈 전쟁에 속한 것도 진노예요. 택한 자들의 받는 환란이 아니고, 그걸 딱 구별한 거예요, 29절에. 그리고 30절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아말겟돈 전쟁 후에 그 여섯째 대적 쏟아졌을 때에 주님이 재림하면서 아말겟돈 모인 그들이 전부 다 주님의 권세에 의하여 전부 다 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세가, 주님의 그 권세가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그런 권세가 사모되지 않을까요? 사모하는 종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감히 사모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 참, 말만 사모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면 14만 4천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사모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큰 영광으로 또 주님이 오신다는 큰 영광은, 권세는 그 철장 권세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권세로 그 모든 대적자를 다 죽여버리고 아주 그 심판을 하시는 그 권세가 주님 재림하시면서 그 권세로 오신다는 권세고, 그 다음에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큰 영광은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영광의 아주 대표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아주 그 확실한 아주 영광이죠. 그리고 그 영광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본체가 부활되어 있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본질적으로 영광이시지. 예.
그리고 부활되어 있죠. 하나님 중에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가 죽으셨으니까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거지. 부활의 영광이 그냥 말로 부활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 억만 년을 걸려질 것을 순식간에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고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거지. 예. 무슨 장애물이 없어요. 부활의 영광을 가지신 주님의 그 영광. 그런데 여기서 큰 영광을 본다는 그 영광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특별히 등극하신다는 게 제가 강조하는 것을 이유로 아셔야 돼요. 주님이 인자에 임하신 표적으로 오시는데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신다 이렇게 딱 이렇게 일부러 주님의 말씀을 그 수식해서 덧붙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무엇을 뜻해서 말씀하는가? 그 주님의 그 마음 심정에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는 게 그게 그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세가 뭐를 말하며 큰 영광이 뭐를 말한다는 게 다른 게 다 영광이 다 있고 그렇지만 특별한 그 영광이 큰 영광이라고 그러죠. 만왕의 영광 만주의 주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게 큰 영광이니까 그게 왜 큰 영광으로 되느냐? 그 이후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온 세계가 전부 그분의 왕국이 되잖아요. 그리고 온 세계에 자기가 세우시는 왕들이 뭐 한량없이 많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홀로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영광이지. 이것은 이렇게 외워서나 어떻게 그냥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큰 영광을 오신다 이렇게 사상무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인자가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어요. 큰 영광을 오신다고 하는 걸 믿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영안이 확 열려요. 영안이 열린다니까. 믿으면. 안 믿으니까 사상만 머리통에만 가득 채우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믿으셔야 된다니까. 제발 믿으세요. 믿어야 그것이 제일 주님 맞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믿지 않으면요. 과거에 서기관 같이 성경 박사들이지만 주님 초림을 맞이 못했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이제 영광 큰 영광을 해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건 영광 중에 오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것과 구별되는 거지. 이제 계시록 1장 7절은 구름들과 함께 오시죠, 그죠? 여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영광 가운데 오신다 그겁니다. 영광 중에 큰 영광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영광 중에 오시는 거예요. 모든 천군 천사들이 막 환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나팔로 어마어마하지 하늘에서 이 땅에서 머리 좀 드는 좀 교만한 놈들을 전부 다 싹 그냥 멸해버리지 어마어마한 거지 지금 그 장관이죠. 예, 주님 재림에 거예요. 예, 좀 이렇게 짐작이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겁니다. 영광 중에 임하시는 말.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그 구름은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구름들.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들과 함께의 구름은 영광 중에 오시는 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와 다른 말이에요. 제발 계시록 좀 다시 좀 떠들어 보시고, 좀 다시 좀 가지고 기도도 좀 하시고. 저는 영원히 안 잊어먹지만 여러분들은 너무 자주 잊어먹어요. 왜 그렇게 잊어먹는지 그게 기적이에요. 잊어먹는 게 기적이지. 난 잊어먹을 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잊어먹어도 좋지만 자꾸 되새겨야지. 그래서 31절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시리니 이것은 큰 나팔 그냥 나팔이 아니라 큰 나팔은 주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을 말하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이것은 그냥 나팔과 구별된 큰 나팔은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죠? 이건 우리가 절기의 유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절기의 유익이. 7대 절기가 불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큰 나팔로 오신다. 예? 이거 굉장히 많이 제가 매년 나팔절마다 이거 말씀드렸죠. 예? 그죠? 이건 아시겠죠? 믿어지죠? 예. 그 다음에, 천사들 보내지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 함께 모을 것이다.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의 사람은 누굴까요? 이들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 이편에서 하늘 저편이죠.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 땅에 있는 자들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늘 이편에서 하늘 저편이니까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뭐 천사도 있고 뭐 사람의 영들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잖아요. 택하신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은 30절에 인자가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때에 이 천사를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로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사람들 모은다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같이 오게 한다 그거예요. 30절, 31절이 연결된 거지.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14절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만왕의 만주의 주가 이 아마겟돈의 땅에 있는 그 대적자들과 싸우실 때에 만왕의 만주의 주가 즉 재림주가 싸우실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님 부르시고 택하심을 받았고 그들이 아주 신실한 자들 그들이 주님과 함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함께 그들과 싸우면서 함께 재림하는 것이 계시록 17장 14절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편 끝까지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은다는 건 바로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 그러니까 그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 50%만 한 거예요. 나머지 50%는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주관적인데 제가 거기에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다니까. 이건 나머지 50%를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럼 100%가 설명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헛거지 뭐. 그건 50% 객관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그건 온전한 건 아니에요. 자신들이 여기에 하늘 이편에서 저편 사이에 있는 자신들을 모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게 되어짐을 딱 믿어져서 그게 딱 보여지면 100%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영적인 눈이 확 열렸으면 좋겠어요. 좀. 제발. 믿음으로 말이죠. 그래야 막 그냥 목을 내놓고 막 증거를 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절 이거를. 또 이제 좀 뭐 하면 요한계시로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증거가 잘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이게 목을 걸을 만큼 확신에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안 되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냐? 안 보여지는 거지. 안 믿어지니까 안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게 열려지는 것이 보여지는 건데 아주 절대적으로 믿어서 그것이 이 말씀이 자기와 일치되어져 있으면 영원히 열리게 되면 본 것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증거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왜 증거를 못 하냐? 그만큼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증거는요, 뭐, 이 대상을 가리지 말고 증거해야 돼요. 신학 박사 앞에서 증거해야 되고, 철학자 앞에서 증거해야 되고, 뭐, 누구나 물러나고 막 증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우리는 부족하고 나는 뭐 저분은 어떻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 성령 하나님과 이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딱 있잖아요. 그것으로 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을 나타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1절까지 이게 딱 이제 믿어지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확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주의 재림과 여러분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주인공 자리에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지금 결혼식이 어때요? 그 전에 좀 원래 결혼식은요, 신랑 신부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입장도 같이 함께.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합한줄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마치라고 그러잖아요. 재래식으로.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되게 유행이 신랑이 먼저 들어가 있고 신부가 나중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네? 결혼식 안 가봐서 모르죠. 신랑 신부가 같이 들어가는 게 원칙이라고. 그게 주님의 신부가 같이 이렇게 어린 양 혼인식에 등장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건 안 믿어도 돼. 그건 아멘 안 듣는데, 여튼, 어린 양의 그 혼인식,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같이 함께 동시에 공동으로 입장한다. 이것이 지금 이 31절 말씀이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31절 말씀에. 믿읍시다. 그 다음에 32절. 무화과 나무에 핀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알아. 그래서 31절까지 이제 일단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환란 바로 그 앞에 징조는 어떻고, 그 다음에 환란이 딱 되면서, 그 다음에 사람도 식어지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또 다니엘서 말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때 이제 유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때를 단축해서 이제 하는 게서 그렇게 택한 자들을 이제 온전히 구원시키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큰 영광으로 재림한다. 이렇게 해서 딱 끝내버린 거죠. 30일까지 끝내진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주의 임하시면서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에 일단 끝내신 거예요. 이게 1부예요. 2부와 같은 게 이제 32절이죠. 32절부터 51절까지예요. 제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 심정을 알아가면서 이걸 읽어가며 제발 주님과 마음을 좀 같이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읽고 그냥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냥 휘둘리고 거기에 그냥 정신을 이러면 이게 참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내용을 이미 담고 있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의 입장과 주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성령으로 그런 것이 지금 사모되면서 이렇게 하면 이 말씀하시는 순서나 쭉 그 말씀 그 구조라든가 말이죠. 예? 그 내용, 그 절절히 내용에 그런 것들이 더 아주 깊이 심취가 되죠. 할렐루야. 백날 읽어도 지루하지가 않죠. 백날 읽어도 새롭죠. 100번을 읽어도 새롭단 말이에요. 그건 목사님이 그래요. 아닙니다. 나 목사 되기 전에 평신도 때 얘기요. 평신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읽으면 다 똑같은 거죠. 예, 그건 32절. 그래서 이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것은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 주의 오실 표적이 뭐냐 물었죠. 그 표적에 대해서 딱 구체적으로 딱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표적을 아주 하나를 구체적으로 딱 내세운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앞에는 표적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미혹의 역사가 있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그 징조 표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이제 2부와 같은 32절부터는 무화과 나무 비유로 딱 그 표적에
아주 확실한 것을 구체적으로 딱 내세운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믿습니다 해서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배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배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잘 깨달아서 그것을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무대포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표적은.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는 배우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화과나무가 이제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고 여름에 가까운 세 부분으로 딱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걸 깨달아서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무화과는 이스라엘 말하는 구약에서 다 나오죠. 다 알죠, 그죠? 근데 가지가 연해지는 가지가 연해지는 것은 살아난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가지만 속에서 물기가 올라와서 유연해진 거지, 물기가 올라온 거지, 그 나무가 살았다는 것은 봐도 모른다고요. 그 가죽을 벗겨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다 이제 물기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죠? 멀리서는 더욱더 모르지. 그 다음에 잎이 나야지. 잎이 나서 무성해야, 저 나무가 살아서 지금 잎이 핀다,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잎만 무슨 소리, 이제 여름이 와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있어야 진짜 백이 무화과나무의 구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딱 세 부분으로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가지가 연해지는 것은, 발포와 선언이 있게 되는 것, 시오니즘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1917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발포와 영국 외무상이 선언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 땅은 없어졌지, 유대 나라 없어졌지만 옛날 옛적 고토인 그 옛날의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이었던 그 고토로 돌아가도록 그 선언해 줬어요. 네? 영국 외무상이 유대인 하나가 그 1차 대전에 승리하게 한 화약을 발견해서 큰 공로를 보상하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가지가 유엔해진 거예요. 1917년 얘기예요. 발포와 선언. 알겠습니까? 시온이. 그 다음에 잎이 핀 것을 두 번째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독립했잖아요. 나라가 이 세계에 생긴 거,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던 게,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무화과나무인 이스라엘에 잎이 펴서 나무가 다 보이지, 살아있는 걸. 그죠? 1948년에 이게 잎이 핀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름에 가까운 것은, 여름은 수가랴서 8장에, 아모스 8장에 아모스 8장 1절 2절에 여름 실과를 보라 그랬죠. 그죠? 그건 이스라엘 끝이라고 했죠? 여름은 종말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실과는 여름에 실과를 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의 만기가 되면 악의 열매로 꽉 차면 그 심판받는 거고. 또는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그야말로 복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는 것은 뭐예요? 여름이 돼서 열매 맺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종말 끄트머리, 환란 내 끄트머리 7년 대 환란, 이제 93년 만에 들어가서 환란 날에 끄트머리 때에 그들이 대제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요. 이미 스가랴서 같은 데 예언돼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했잖아요.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고 유대인에게 구원이 넘어간다고 말했잖아요. 그것이 여름이 온다고요. 무화과나무의 여름이. 할렐루야. 이방인이 우리 교회는 이제 그때는 구원 그런 것이 환란은 구원이 있는 게 아니지. 환란 전에 이미 믿음이 된 자들은 순교시키는 거고 믿음이 안 된 사람은 배도해서 그냥 끝장나고 마는 거예요. 심판당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환란 날에 이제 한 일의 중간에 그들이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거죠. 그것이 무화과나무를 배우는 거예요.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피고 세 번째 여름이 오게 되는 것을 3구분으로 배우는 거예요.
주님 말씀한 거라고. 그거 아주 확실한 비유지. 비유가 실상에 이스라엘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32절을 알겠어요? 그 지금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 돼서 지금 꽤 오래 지났죠. 그러면 이제 이 주의 오심과 세상 끝에 표적이 이제 우리는 그 표적을 이제 보고 꽤 이제 이스라엘 독립한 후에 오래 지났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오심과 세상의 끝에 대한 것이 이제 거의 다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32절만 가지고도. 그렇죠? 그 말씀이 무한함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죠. 이건 아주 확실한 거예요. 이 비유는. 누가 뭐 이렇게 기도해서 뭘 받고 환상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건 확실하게 주님 말씀인 거예요. 무한함 비유. 그래 배우라는 거지. 깨달아 알라는 거죠. 믿습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 아는 거지. 그 다음에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그 문들 앞에 이른 줄. 이 모든 것을 보는 이 모든 것은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33절 이 모든 것이 뭐겠어요? 그 앞에 무화과 나무에 되어진 그 실상을 보면은 보면은 그 일이 가까이 그 일이 뭐요? 주의 재림의 날과 세상의 끝이 그 일이 가까이 그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겁니다. 문들 앞에 이른 것은 왜 문들 앞에 이르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앞서서 그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내니까 문들 앞에 이른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게 주님이 앞서서 가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는 거예요?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순교의 문이 중요해요. 순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거는 그게 어디 있느냐 문들의 순교문이라고 그거 없죠. 근데 그걸 난 그 문으로 난 그걸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난 얘기할 수 분이 없는 거고 이거는 문장으로 어떻게 거기 안 나와 있죠. 안 믿어도 좋아요, 그거는. 그러나 믿으면 복이 있고. 순교하지 아니할 분들은 안 믿어도 되지. 그 다음에 34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룬다는 이 세대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살아날 때, 그러니까 살아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날이죠. 그러니까 잎이 핀 날이죠. 나라가 생긴 날은 독립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1948년이죠. 그때에 생긴 세대가 있잖아요.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세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헬라어로 말해서 하우테 게네아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하우테 게네아. 그 게네아는 세대라는 얘기고, 하우테는 이와 같은, 즉, 무화과 나무가 살아난 그거와 같은, 그때 난 세대를 이와 같은 세대, 하우테 게네아라고 하는 거예요. 게네아는 세대고, 하우테는 이와 같은이에요. 이와 같은 세대는 무화과 나무가 살아난 때 생긴 세대다 그거예요. 그것이 하우테 게네아예요. 다시 말해요. 무화과 나무가 생긴 때는 1948년인데 이스라엘 독립한 그때에 응행하고 태어난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대가 하우테 게네아다 그거예요.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는 그 세대가 이제 커서 학교 다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청년이 돼서 직장 생활하고 그 다음에 장년이 돼서 꿈을 다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노년이 돼서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 준비 완료하고, 그리고 딱 숨을 거두는 게 되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평상적으로 사는 세대인데, 성경에서는 그걸 7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이 세대를 많이 말합니다. 뭐 40년으로, 뭐 어떤 사람 뭐 20년, 어떤 사람 100년으로 뭐 말하는데, 이 세대는 이사야서 23장 15절 열어보면요, 한번 따라서요. 한 왕의 날들대로 70년이다. 그러니까 한 왕의 날들이 70년이다. 그러니까 왕들이 통치하는데 어린애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70년이다. 그렇게 이사야서 2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25장에서도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바벨론에 갔다가 거기서 다 끝나서 세대가 바뀌어지고 다시 이 황폐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70년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죠? 70년. 예? 그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 확 바뀌어서 이제 새롭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되는 세대를 70년으로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 앞에 한 왕의 날들을 70년을 본 것이나 저기 에레미야서의 그 이스라엘 세대가 잘못된 것을 인해서 그 징벌을 받는 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있었던 거잖아요. 예? 70년으로 하나서 끝낸다는 게 그게 한 세대라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말한 게 아니고. 그리고 시편 90편에 10절인가 11절에 사람의 인생은 70년이고, 저 특별하게 아주 뭐 보약 많이 먹고 뭐 건강만 맨날 유의한 사람은 80년을 살 수 있다고 해요. 인생 70이고 아주 특별히 아주 보약 많이 먹은 사람은 80년 산다. 그거죠. 그죠? 그럼 보약 많이 먹은 사람, 특별한 사람을 기준하는 거예요. 한 세대를 인생 그냥 평균 세대를 따지는 거예요. 평균 세대 70년 따지는 거예요. 보약 많이 먹어서 80년 그건 말고 70년이 인생 세대다 하고 시편 90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시편 뭐 다른 데 많이 있지.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금 제 말씀은 34절 진실 내가 너희 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는 게 1948년부터 70년인 2018년이 끝나기 전에 이 주님 재림, 이 세상 끝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그겁니다. 환란이 시작해서 환란으로 해서 주님 재림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것가 되겠죠. 그렇죠? 적어도 환란이 시작을 해야겠죠. 그죠? 지금 많이 늦었죠? 그러나 여튼 이 말씀은 그래서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이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늘과 땅이 없어진데도 내가 지금 말한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죠. 그리고 사실은 하늘과 땅은 주님이 창조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고 하늘과 땅은 피조물이죠. 주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은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튼 2018년에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2018년 지금 이 기도 많이 하고 그 환상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신령한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하는 분들이 2018년에 그냥 계속 주님이 뭐 오시든 안 오시든 여하튼 휴거가 있다고 하고 휴거에 대한 날짜를 계속 이렇게 받아서 전합니다, 늘.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예민하죠. 지금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휴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환란 전의 휴거.
그렇기 때문에 그 휴거를 예언하는 그 종말론자, 그 예언하는 그 주의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깨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깨어서 하는 거죠. 그게 지금 2018년에 굉장합니다. 초반부터. 우리만 지금 둔감하죠, 거기에. 우리는 이제 길이 다른 길로 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튼 최소한 2018년에 환란은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멘 좀 해보시오. 2018년 환란은 최소한 될 것입니다. 아멘 해보시오. 진짜요. 가짜는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아니 다시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라. 이게 2018년 얘기요. 이 세대가 무화과 나무가 잎이 펴서 나라가 세워진 때로부터 생긴 하우테 겐네아 이 세대가 그 세대가 끝나는 것이 70년으로 세대를 정했으니 2018년에 끝나는데 그게 끝날 때까지 이 모든 다 이루어진다. 그 2018년 금년 아니에요? 그렇죠? 금년이에요. 금년에 다 끝나야 되는데 지금 늦어진 거지. 왜 늦어졌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환란을 시작한다고? 적어도. 이제 그렇게 좀 딱 마음을, 예? 다잡으셔서 신앙을 하십시다. 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으로 저희들 영적으로 소생케 하시고 경성케 하시고 경고하시고 참으로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재림과 또 세상의 끝인 환난 날에 될 것을 알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옵소서. 또 준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재림한 주님을 맞이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